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5장입니다. 5월 11일 말씀기 본문은 욥기 15장인데 15장은 35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77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이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욥기 14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탄원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다시 한번 세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와 조언을 하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충고를 했던 엘리바스가 그 충고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에게 두 번째 충고를 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서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위로하기 왔던 엘리바스가 이제 다시 충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이 대답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바람과 같고 지혜롭지 못한 헛된 자의 말과 같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역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는 행동이다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으로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막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했던 그 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5절 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는 너를 위로하는 말만 좋아한다. 간사하게 잘했다. 또는 위로받고 싶은 말들만 좋아하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너가 정죄를 당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또다시 자신의 말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자들의 말을, 그 경험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바스가 말할 때 그 나이에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욥에게 나이가 어리면 순종하고 잘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가장 먼저 태어나서 나이가 제일 많으냐? 그리고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경험을 제일 많이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산들이 있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산들보다 더 먼저 있었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네가 나이가 어리면 충고할 때 들어야지 뭘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직 경험이 적은 그 상황을 가지고 욥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욥이 정직하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여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의롭지가 않고 죄인이다, 깨끗하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욥이 자신이 의롭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도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다 죄인이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이 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모두가 완전한 의인이다, 나도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 욥이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늘조차도 부정할 정도로 다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살피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아주 다반사로 아주 자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욥이 있는 그 모습들 부정할 수밖에 없고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 같은 현실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 그리고 옛 선조들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욥을 또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을 근거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옛 선조들이 알려준 그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니까 잘 들어봐라,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은 앞에서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악인들은 벌받고 의인들은 복받는다, 이른바 인과응보적 또는 권선징악적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악인은 벌받는다, 고통당하고 또 포악한 자는 그 정해진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정해졌다. 그리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악인들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벌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악한 자는 벌받고
또 선한 자는 복 받는다. 이 이야기가 옛 선조들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너도 지금 벌 받았다? 그러면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를 지으면 어떤 일들을 당하는지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 또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9절 30절 보시면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라고 하면서 악인들, 죄를 지은 사람은 부요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유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그 모든 것을 없애가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악인들 또 죄를 지은 사람은 올바로 살지 못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33절 이하 35절까지 보시면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포도 열매가 다 익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그 모습처럼 그 악인들도 경건하지 못한 자들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7절 이하 35절까지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악인, 경건하지 못한 자, 죄인들이 당하게 될 그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길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욥은 죄인이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것이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했던 충고와 비교를 해보면 더 심하게 욥을 정죄하면서 욥에 대해서 동정심조차 이제 갖지 않고 더욱더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선조의 이야기를 들어서 충고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5장의 내용으로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충고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 이 말이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그것이 다 맞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은 무엇인가? 욥도 말하고 엘리바스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날 수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고 자기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그리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죄인이라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또 선조들의 말들 알고 있다고 해서 죄인들, 경건하지 않은 자, 또 악인들은 항상 벌받는가? 그리고 그것이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말한 인과응보적 그런 이야기는 어느 면은 맞는 것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 재앙을 당한 그 욥에게는 정확히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것을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적용해서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지식과 경험들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어려움과 또 재앙과 같은 현실이 나타났을 때 위로와 격려를 할 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다시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가운데 때때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경험케 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일 수 있는 줄 알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다양한 역경과 또 고난을 지나게 하시면서 성도를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들 잊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총고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자신이 경험하고 또한 알고 있는 지식일지라도 상대방에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 조언과 충고를 할 때는 삼가 조심하여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건속된 우리 교회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